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죠. 암송하는 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시험이라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그러니까 땅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큰 시험이 올 때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 거하는 자는 다 누구든지 이 큰 시험을 이제 거쳐야 돼. 큰 환난을 거쳐야 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이 오기 전에 땅에 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올 때 땅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원한 영생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망의 땅에 거하는 자가 됐다. 이제 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거 규정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중요한 게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가 안 되기 위해 무엇은 뭡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또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단들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지. 땅에 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땅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 원리가 있고 또 식물은 식물대로 창조 원리가 있고 그렇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창조 원리가 있어요. 또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본을 나무는 뿌리를 받고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지 사는 거고,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돌아다녀야지 사는 거고, 이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오면서.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도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창조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탄을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어. 그죠? 하나님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 세우시고 구원자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신 분. 즉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렇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은 그런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격이 넘쳐야 돼요. 늘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모든 만물들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또 원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단에 속아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걸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때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요. 아니 구원받은 신자요. 우리 인간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신자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신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요. 내 마음대로요. 내 기분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내 욕심대로요. 그렇죠? 신자들이 그러고 있다면 신자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양심이 무디어져 버려가지고 죄를 짓는지도 몰라. 그 양심이 묻어져. 양심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지으면서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죠. 오히려 죄를 짓는데 담대하죠. 그렇게 되니까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끌려가면서 불신자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 가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 보십시오. 성경의 초대교회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려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듭니까? 가이사가 주인이야, 가이사. 가이사를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야. 죽어도 못 바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정동 고향, 정도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서 됩니까? 저 살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을 안 바꾸려고. 열악과 환경 속에 살면서도 모든 당하는 괴로움,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겨나가면서 주인을 바꾸지 않고 또 어떤 신자는 순교까지 한 것을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진솔하게 자신을 살피고 내가 주인 된 죄악을 회개하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 신앙인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망, 이게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때 누굽니까? 초대교회 신자. 그 주인을 바뀌지 않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도 살아가면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사한 소망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자기 정든 고향, 정든 그 사람들과 살지 못해. 이 핍박 때문에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살지 못해.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 그렇죠? 그게 나그네요. 고향을 떠나서 방랑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흩어졌어요? 소아시아 지역.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서 흩어져 이제 뭐야? 어떻게 사냐? 이제 산속 깊은 데 가가지고 동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것도 좀 말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땅속이 깊이 땅을 파고 거기 지하 땅굴 속에서 살아요. 얼마나 공기도 안 좋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햇빛을 못 봐요. 24시간 하루 종일, 그죠? 몇 날 며칠 햇빛을 못 봐.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해.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핍박 때문에 이 주인을 안 바꾸려고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나그네. 정든 고향을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도 그런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냐? 사한 소망. 나그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이. 그게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뭐지야? 사한 소망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소망, 영원히 있는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소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믿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 영원한 거예요. 이런 영원한 소망을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산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간직한 것을 하나님이 쓰였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이요. 그게 또 뭡니까? 그리스도요. 보배 중에 보배 그리스도. 그죠? 이게 산소망이요.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소망을 가진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망을 가진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많은 환난, 핍박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는 그들에게 육신적으로도 시련, 연단입니까? 연단.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6절에 그랬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죠? 그 시험을, 그런 시험, 그죠? 육신적인 시험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 시험을 이제 받게 됐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시험을 받게 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그런 시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너희가 이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며 또 어떻습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 금과 같이 된 이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7절에 보니까 그렇죠? 칭찬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그 믿음을 입으시고 금과 같은 그 믿음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 미래가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 나그네로 이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그 주인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소망과 또 뭡니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어떤 기쁨이요? 그게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 이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속에 살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이분들은 그런 열악한 그런 속에서도 늘 기뻐.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뻐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이 받게 되냐? 예?
자,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깨닫게 되는 이 구원, 그거를 선지자들이 미리 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거야.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 당하시고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될 거다 미리 다 깨달은 거예요. 성령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걸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연구한 거니고 그것을 깨달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달한 거예요. 전달.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받은 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깨닫지. 예수님 이 그리스도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들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전도자가 전도자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믿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자, 그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쓴 절대적으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오늘 현대를 사는 이 나,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죠? 하나님 나라, 영생, 그리스도,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산 소망. 이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 지금 유신자들, 또 신자들 중에도 무슨 소망을 잡으면 이 땅의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고, 영광 받는 거, 명예 올라가는 거, 이게 이 땅의 소망을 가득 찼어요. 지금 불신자, 신자도 그런 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슬퍼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 욕심이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범죄하게 돼. 범죄하면서도 몰라. 그 부모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범죄하면서도 몰라. 자기가 망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데도 몰라.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런 망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놓아야 돼요. 바울사도처럼 다른 거 다 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산 소망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뭡니까? 우리도 그래서 큰 기쁨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 이거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엉뚱한 거 썩어지고 없어지고 보배 아닌 그걸 보배라고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침을 흘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 그 시험이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겨나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 방법 그게 아니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늘 기도 속에서.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승리하게 되고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뭐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인데 사람들 보면 아니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아.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래 살고 이제 누리고 사냐 이거에만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뭐 고통받게 하고 나는 내만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면 돼. 이런 식이요. 그것이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집을 다 주고 우리 여기 살고 뭐 실 다 갖춰놔도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버려. 하나님 너 오라면 금방에 지금이라도.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러면 갈 수 없어. 난 못 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가. 나그네 이름. 우리 영원한 집은 어디요? 저 하나님 계신데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요.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 집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계획을 이루는 길이 뭡니까? 전도 선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를 진짜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거기에 올인했어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육신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나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위해서는 나를 드려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 나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제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시게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니 그래서 못 바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초대교회 성도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초대교회 신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순수한 신앙. 바울사도는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스럽고 모든 것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배설물을 그걸 붙들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그걸 그걸로 누리려고 그러고 있다. 그걸로 기쁘고 그걸 행복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산 소망을 잡고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그렇죠? 주신 거,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변하지 않은 거, 영원한 거, 썩지 않은 거, 이거 그걸 잡으셔야 돼요. 산 소망. 그게 신자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 순종, 성령 인도산 순교의 정신, 신앙. 여러분,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자들이 문제를 불신자보다 못해. 이게 순교의 신앙이 없어가지고. 초대교회만 순교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하게도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순수한 신앙 회복과 하늘의 산 소망으로 믿음을 굳게 가지고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넘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입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